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암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과 마가복음 8장 27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병행해서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전에는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서 식사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지금 식사를 해결하기에는요, 그들에게 모두 먹을 것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으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반응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자신들의 배고픔과 자신들의 질병의 고통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냐? 혼자서 떠나셔 산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모습을 일부러 감추셨을까?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면 좋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좋고 칭찬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물러나셨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무리가, 사람들이, 함께하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렇다면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너희들, 나와 함께 지내면서 배고픔과 피곤함과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나와 함께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닌 하나님이다라고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 왕 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고 왕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가진 자기 중심성은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내 삶에 내가 주가 되고 싶어하고 내 삶에 타자가 어떠한 존재가 끼어들어서 나를 통제하는 것을요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아닌 다른 타자인 예수님을 향하여 주, 왕,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을 향한 정체성,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반응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와 문제 앞에서 왜 예수님 이렇게 안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왜 이 상황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또는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가운데 조금만이라도 저지되는 모습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십니다. 성도의 삶의 왕이 되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고 왕이 되는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매일 매 순간 가운데 묵상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받게 될 고난, 예수님께서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항변이라는 뜻은 그냥 꾸짖고 따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성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경험과 감정과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그 안에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정립할 때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기억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는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마음의 고백이 되었을 때, 그리고 삶의 고백으로 드러났을 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셨어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신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실 때 성도의 삶은 개인의 경험이나 감정을 따라서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성이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순종해야 하는 요구가 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적인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떵떵거리며 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러한 삶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삶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 박해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인내하고 따라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적인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마주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마가복음에서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꽃길처럼 화려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꽃길처럼 화려하고 복받고 건강하며 그리고 남들보다 수많은 재산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착각할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후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고통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하죠. 이러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입니다.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은 바로 허락하신 약속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을 때가 올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이제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성 안에서 쌍방의 교류를 통해서 존재를 알고 성품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이 명령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누렸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감을 믿고 의지함으로 뜻하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질문일 텐데 이러한 질문을 꼭 던져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인지 아니면 그저 나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예수님을 어떠한 데이터, 정보로만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인지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은요 삶에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구원하는 표징이 될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나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자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내가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것, 상황과 환경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거짓 믿음과 진실된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나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과 감정을 경험하며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은혜를 주셨죠.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거나 외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 걸음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힘들고 괴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걸음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며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깊게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삶이 힘들다라고 고백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